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양보의 미덕을 가르칠 때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결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신앙에도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두 걸음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것,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코비드-19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멈추어 버린 것 같아요. 또 세상이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이 이렇게 멈추고 후퇴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후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서는 것 괜찮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되 힘써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하고요. 주저앉고 싶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까지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꼭 세월과 같습니다. 세월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월은 어떤 상황이라도 후퇴하지 않아요. 세월은 계속 앞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앞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세월과 같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세월처럼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후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 그것은 신앙에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뛰지 못하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무엇을 하든 간에 계속 전진해야 한다. 코비드 19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 간에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전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고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것,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인내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종교를 바꾸는 개종의 차원을 훨씬 더 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받고 어두움이 사라진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데요, 이 어두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예수를 믿고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에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인내, 견디어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독특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항상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외로움과 괴로움이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훈련의 방법을 인내로 잘 견디고 버텨내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 인생의 발걸음, 전진하는, 앞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라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환난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환난 가운데 인내로 버티고 견뎌내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그 연단은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 반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길러서 이루는 것보다 인내해서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힘을 기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참되 오래 참는 것이 인내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저앉고 싶은 상황,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느리지만 더디지만 어쨌든 앞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인내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많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심습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사단이 우리에게 그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자라죠. 이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은 꼭 남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속에 곳곳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멈추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멈추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휩싸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를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 부정한 감정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리더십을 가장 훌륭한 내 리더십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넘어야 할 인생의 산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지 못할 큰 산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비드-19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사태가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거대한 산입니까? 이 거대한 산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큰 산을 내 앞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나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피할 길을 주시라고, 피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큰 산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피할 길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바다로 옮겨 주십시오.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산을 바다로 옮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은 저 기도보다도 더 깊은 기도, 더 차원 높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나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어떠한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비드-19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일지도 모르겠어요. 코비드-19이 주는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다가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지, 우리에게 신앙적인 후퇴를 하라고 사단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지, 내 신앙이 멈추어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더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산이 바로 코비드-19에 장기화되어져 있는 이 사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큰 산을 앞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양보되어서도 안 됩니다. 타협되어서도 안 됩니다.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인내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좋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만, 환난이 다가오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